오늘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 제목을 들으면요, 먼저 생각나는 것이요, 복음이 뭐지?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어떤 일꾼이지? 복음이 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은혜를 받는 우리 어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초등학교 전도를 이렇게 딱 가보면요, 여러 친구들과 여러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요. 예수님 말고 부처도 믿으면 안 돼요. 천주교에 가서 성모 마리아를 믿어도 성모 마리아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 곳에나 가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뭐라 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요, 또 말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요 사람이 착해지고요, 천주교에 가면요 사람을 너무나 잘해주고요, 그리고 불교에 가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그래서 교회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혼합주의는요, 마음대로 아무거나 뒤섞어서요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스를 먹을 때 당근 주스를 먹으려면 당근을 넣어서 막 이렇게 믹서기에 갈잖아요. 그런데 당근을 넣을 때요, 지우개도 넣고, 내가 좋아한다 해서요 여러 가지 모래도 넣고, 내가 원하는 치킨뼈도 넣고, 여러 가지를 막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 학교에 가보고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참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는요, 초등학교 반에 이다니아 사이비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딱 가보면 밤마다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뭉쳐서요 자기들이 맞다고, 이것이 맞다고 힘을 합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안중회에서요 자기들끼리 뭉쳐서요 이 진리를 퍼뜨리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요 날이 갈수록 서로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미혹된 친구들이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아파트 크게 보아서 이 나라에 성경의 진리보다 틀린 진리, 다른 복음을 많이 말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참된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말해서 바른 길을 모르게 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외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3절과 같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과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어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작은 세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첫째로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 선지자는 어떤 것을 하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는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 다윗 알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딱 보내서요, 너 그 요새에 있지 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라고 다윗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두말 없이 순종하고요, 다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알도록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둘째로 예수님은 죄값을 대신 갚으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제물의 죄를 옮겨서요, 제물을 죽이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중요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마귀에서 건져내신 왕이 되세요. 흑암의 권세자 마귀는 하나님과 천사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 그 본질은 거짓이 가득해요.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이끌어 가도록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전 인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마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보고 봤어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결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날마다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은요,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예요. 그래서 작은 셋째로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참으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보고 정보도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과 생명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멸망과 지옥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줄어들지 않고 마르지 아니하는 배터리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고 마음의 만족과 평안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참으로 믿어요?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어린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학원과 아파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둘째로, 그럼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요? 작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첫째로, 복음이 발견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했어요. 어떤 농부가요, 땅을요 딱 받았어요. 그 땅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요, 그 땅을요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요 땅을 막 파고 있는데요, 띵띵띵 거린 거예요. 뭐지? 하고 땅을 파보니까요, 거기에요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요, 엄청난 보화가요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보물 상자를 닫았어요. 닫고 주변을 일단 봤어요.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딱 살펴본 다음에요, 그 땅을 다시요 딱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딱 X표 표시를 해놓고요 집으로 당장 뛰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을 빨리 팔아야 돼. 우리가 가진 집도 딱 팔고요, 내가 가진 집에 있는 양도 팔아서요 빨리 이 집을 빨리 없애고 그 땅을 빨리 사야 돼 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땅보다 우리 집이 더 크고 우리 땅이 더 넓고 우리가 가진 게 더 많은데 왜 저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부는 그 땅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나 그 아내는요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와 아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물어볼게요. 농부가 맞아요? 아내가 맞아요? 우리 농부가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내가 맞다. 손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손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잘 몰라요. 그러나 농부가 맞죠? 왜 그렇겠어요? 농부는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그 보물이 얼만큼 귀중한지 아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요,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자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도록 우리가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할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생명을 받아 거듭났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흑암에서 건져내게 되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죠. 기도할 때는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달려갈 길, 나아갈 길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자예요. 전도사님이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의 한 어린 소년이요,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을 처음 딱 먹어보는데요, 어떻게 딱 먹냐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딱 먹어보면요, 초코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오, 이런 게 다 있다니, 너무 맛있어요. 우와, 이런 아이스크림, 이게 아이스크림이구나. 우와, 하면서요, 눈물을 여겨 오 하면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하죠? 지금도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하면 손을 딱 들 거예요. 그와 같이 복음 안에서는요, 행복과 기쁨이 끝이 없어요. 이 복음을 진짜 맛보고 진짜 발견한 사람은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자꾸만 넘치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요, 행복하고 기쁘죠. 그러나 끝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요, 끝없는 기쁨과 끝없는 감사와 끝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참으로 행복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살고요, 한 사람이 지옥에 빠지고 죽어가는 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응답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와요, 박해도 받아요, 괴롭힘도 당해요, 안에서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왜 너 말만 맞다라고 얘기해? 너 말 틀린 거잖아. 왜 너 말만 맞다 해? 그러면서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요,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 발견되고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한다면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일꾼이 되고 이것을 인해 핍박받고 박해당해도 기쁠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란 유일한 길이 복음이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았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세요.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나의 가진 자리, 내가 머문 자리에 악취가 풍기고 다른 세상적인 것을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요 빵빵하고요 뿜뿜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세요. 그래서 지나갈 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느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보는 것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요,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크게 따라하세요. 복음이 발견된 일꾼이 되자. 복음으로 행복한 일꾼이 되자.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자. 아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요, 복음의 일꾼은 곧 말씀의 일꾼이에요. 작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첫째로는 복음의 일꾼은 말씀 안에 있는 일꾼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요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말씀의 일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믿으라고 말한 것이라면 이제는 복음을 믿은 자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요 복음의 일꾼은 말씀 안에 일꾼으로 자라가고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말씀으로 참으로 거듭난 일꾼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둘째로는요 복음의 일꾼은 말씀을 이제는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해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 즉 복음의 일꾼이자 말씀의 일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일꾼 된 자로서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세요. 복음의 일꾼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기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은 말씀을 따라가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셋째로는요, 복음의 일꾼은 이제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기에 이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그래서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그래서 어떠한 복이 따라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요, 복음의 일꾼은요, 말씀대로 행하기에 이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일꾼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자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구원의 핵심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한 친구 만나는 자들마다 그 친구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에 참 발견이 있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의 물질을요, 복음을 위해 사용해요. 자기의 시간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의 일꾼이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정말 세워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제는 실천 사항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여름 성경학교가 오기 전까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준비하세요. 내가 모든 어떠한 친구들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막 복음을 잘 못 전하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이 친구가 예배로 오고 교회로 와서 함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번 학기가 되면 반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반 친구들의 이름을요, 내 노트에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반 이름 보면 지금은 키 순서대로인지 이름 순서대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주르륵 다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을 가지고요, 명단을 가지고요, 친구 이름을 가지고요,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기도 모임을 통해서요,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친구에게 정말 구원을 받을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친구의 명단,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계속 기도하겠죠. 그 친구를 가지고요, 복음을 준비하고 친구의 명단을 적고 계속 기도하겠죠. 그래서 다음 여름 성경학교가 오기 전까지,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친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회화에 정말 예배에 함께 오는 친구의 열매를 맺어보도록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문가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요,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요 실제로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각 곳곳마다 초등학교가 있죠. 전도사님이 3년 전에요, 이 거창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간 선생님이요, 사공혜민 선생님, 이건우 선생님, 이찬희 선생님, 장한솔 선생님, 함께 여러 선생님들이요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서 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첫 번째로 이 질문을 했어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와, 그 친구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한 친구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요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친구를 정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매주마다 그 친구 한 명 한 명이 함께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데리고 가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3초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와, 이런 친구가 있구나. 진짜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구나. 저는 이런 친구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가지 더 얘기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잘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함께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닌 교회가 어딘지를 직접 방문해 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거창 중앙교회예요. 그래서 거창 중앙교회 딱 가보니까요, 친구들이요 막 교회로 와요. 학교를 마치면 교회로 와요. 학원을 마치면 교회로 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함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도 적고요, 함께 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말씀 공부도 하고요, 자기의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직접 선생님들과 함께 방문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요 실제로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실제로 만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복음의 일꾼이 되는 올해의 표인 절대 제자이자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는 친구들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요 내가 복음이 진짜 발견되고 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도록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 실제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죄로 인해 벌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들은 어린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참으로 믿으며 복음의 참된 발견 속에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되는 어린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실제로 열매 맺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해를 통해 이번 학기를 통해 절대제자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